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자신의 죄, 내 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마음의 말씀, 오늘 본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시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판자가 됐고 그 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랑 가룟 유다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고 그거의 모든 것에 너무나도 힘들고 자책하다가 자살을 했죠. 주님께 못 왔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다 굴기 전에. 그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엄청나게 심하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뭘까요? 회개. 베드로가 심하게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렸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자책에 빠져서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게 가룟 유다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해결을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내가 어떠한 사업을 실패했어요? 아, 내가 못나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며 남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다라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발길만 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양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혼자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혼자 갚버리려고 했던 간 거죠. 지금 시대에도 많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지는 않지만 간간히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려지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물론 그런 분들이 신앙을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베드로도 열심히 12제자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기적과 모든 것들을 봐왔지만 정작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잖아요. 오순절 성전 갔는데 다시 만나요. 그때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뜨거움이 내 몸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정말로 막 뛰어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의 중함을 따진다 그러면 베드로가 더 몹쓸 사람이에요. 왜요? 가룟 유다는요, 애초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요, 12제자가 다니면서 전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낸단 말이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가룟 유다도요,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 모든 행위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정확히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본강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당초 믿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나 늘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지켜봐요. 하나님은 언제건,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돌아와 나 잘못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시고 계신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요, 내가 술을 먹고 담배 펴서 못 간다 그래요. 또 내가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를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교회 가기 싫은 변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모태신앙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늘로. 맞으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가실 수 있겠나요? 아멘 하십니까? 네, 이게 참 망설여지는 대답이죠. 왜요? 내가 아직 세상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 자녀도 키워야 되고, 아직 교회도 더 부흥시켜야 되고,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수도하면 우리네 인생은 수도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납작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다들 회개한 사람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아멘. 다윗도 범죄했다가 회개했죠. 그냥 뭐 수도 없이 많은 실수들이 적혀 있어요. 그 선지자들도 보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실수들이 있어요. 인간이기에 여러분들 실수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닌 사람이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아마 거의 저는 그렇다고 봐요. 미안합니다. 잘못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한 현장에 어떠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놓고 그냥 조용히 갔어요. 제가 발견을 하고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고 가요. 제가 보는 앞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막 성질을 내요. 주변의 환경을 막 탓해요. 왜 이런 현장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냥 그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뭐 급여를 깎는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 다른 현장들의 어떠한 노가다 현장들에서는 욕이 난무하죠. 우리들 그 인력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욕이 정말로 난무해요.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욕을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욕을 해요. 특히 오너들이요. 이제 소장님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소장님들이 욕하는 이유는요, 사고 날까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사고 날까봐 하는 욕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해요. 사람을 엄청 무시하면서 저급하게 취급하면서 욕을 해요. 그것도 하나 못하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 환경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 저희 현장에 오면 또 혼날까봐, 또 문책당할까봐 그냥 쉬쉬쉬쉬 하고 넘어가. 그리고 인테리어 업계들 중에 제일 참 제가 고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꼭
전 과정을 욕해요. 도배사는 목수가 왜 이런 식으로 해나갔고 도배가 잘 안 나오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배사는 목수를 욕하고 목수는 벽을 욕해요. 아, 이 집이 바르지가 않아갖고 아 이거 참 힘듭니다 이러면서 욕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그 실력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를 못해. 왜 그럴까요? 그게 이상하게 자존심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 합시다. 아멘.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더 중요한 게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아무리 속이 막 깎이고 막 이런 것이 있어도 내가 당신의 기분을 좀 상하게 했네 미안해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정말로 눈 녹듯 끝난다니까요.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제 자랑 한번 하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요? 제가 막 화가 나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사과를 하고 또 전도사님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사과를 하고 서로 사과를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사과만 했으면 돌아갔으면 정말로 돌아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했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좀 바뀌어가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너무 미안해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하고 산다. 적어도 우리 순복음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나가서 잘못이 있다면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보지 말고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나도 충분히 돌아서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각자 자리에 쓰임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나서 만나주고 못나서 안 만나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있는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픈 곳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지금 내 생활을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는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